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자님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생활비 걱정, 자녀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재물운은 늘 제자리인지,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악착같이 모아도 새는 돈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부도 하고 보시도 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우냐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전하신 무주상보시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재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고 잠들기 전 마음에 새기시면 내일 아침 눈 뜰 때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재물운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 주의행보시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오늘 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왜 조건을 달고 베풀면 가난해지는가? 둘째, 허공처럼 베푸는 자에게 허공만큼의 복이 오는 이유. 셋째, 재물을 흘려보내야 강물처럼 들어오는 법칙. 넷째, 잠들기 전 무주상보시 마음 공부로 재물운을 여는 방법. 이 4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 불자님들의 재물운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조건을 달고 베풀면 가난해지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기부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절에 100만원 시주했으니 1000만원은 벌어야 한다고, 노숙자에게 10,000원 줬으니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한다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계산하고 베푸는 분들일수록 재물운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행 보시면,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이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4가지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상은 내가 베푼다는 생각입니다. 인상은 저 사람이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자상은 내가 얼마를 베풀었다는 집착입니다. 이 4가지 상을 가지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어둠 속을 헤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과 거래하고 우주와 흥정하고 복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김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부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절에 시주하셨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돈이 부족하셨습니다. 자녀 결혼자금도 빚내서 마련하셨고 병원비도 늘 걱정이셨습니다. 어느 날 김보살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기부하고 보시했는데 왜 가난할까요? 부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보시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김보살님이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시주할 때마다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저 자식 대학은 붙어야 하고, 이만큼 기부했으니 남편 사업은 잘 돼야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도 별 변화가 없으면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보시가 아니라 투자를 하신 겁니다.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초조했고 기대가 어긋나면 원망이 생겼고 그 원망의 에너지가 오히려 복을 막았던 것입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심측차무심측중이라 마음 먹으면 빗나가고 마음 비우면 맞아떨어진다. 조건을 달고 베풀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중간에 댐을 세우는 격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 댐입니다. 그 댐 때문에 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조건을 달고 베푸는 것은 복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난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거사님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박 거사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수입이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작은 의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벌게 될 돈의 10분의 1은 이미 부처님 것이고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의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수입의 10분의 1은 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하실 때 절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 내게 어떤 복이 돌아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 흘려보내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박 거사님의 작은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게 박 거사님 가게에 끌렸고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박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돈을 흘려보내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조건 없이 베푸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이 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베풀고 잊으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100배, 1000배로 돌려줍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베풀 때 조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받는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를 베풀었는지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 흐르듯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강물처럼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공처럼 베푸는 자에게 허공만큼의 복이 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남서북방과 사유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또 대답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허공이 얼마나 큽니까? 동서남북 상하 끝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부처님은 상 없이 베푸는 복이 바로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을 달고 베풀면 복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10만원 베풀고 100만원 기대하면 복이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마음이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으로 받으면 작게 받고 큰 그릇으로 받으면 크게 받습니다. 허공만큼의 그릇으로 받으면 허공만큼 받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마음으로 베풀면 작은 복을 받습니다. 허공 같은 마음으로 베풀면 허공 같은 복을 받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최보살님은 65의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셨는데 그나마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최보살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리라. 허공처럼 무한히 베풀리라. 물론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 큰 돈을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매일 작은 보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슈퍼에서 물건 살 때 거스름 돈을 모금함에 넣으셨습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1000원이라도 드렸습니다. 절에 가실 때마다 향 1개, 초 1개라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은 베풀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작은 보시가 허공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허공은 무한하니 씨앗도 무한히 자랄 거라고.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우주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나는 그냥 허공에 맡긴다고. 이렇게 인연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보살님이 젊었을 때 조금 모아두신 저축보험이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됐으니 찾아가시라고. 알고 보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복리로 불어난 돈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다음 날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미국에 사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 제가 미국에서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한국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고모님 혼자 사시니 거기서 편히 사세요. 최보살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허공에 뿌린 씨앗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크기로 자란다는 것을, 내가 계산한 것보다 우주의 계산이 훨씬 크다는 것을.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1000개의 달이 비친다. 하나의 달이지만 1000개로 비춥니다. 하나의 봇이지만 무한한 곳에서 무한한 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허공 같은 마음으로 베풀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한 마음으로 살면 무한한 복을 받는다. 유한한 마음으로 살면 유한한 복을 받는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허공처럼 넓히십시오. 베풀 때 얼마나 돌아올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허공에 씨앗 뿌린다 생각하십시오. 허공은 무한합니다. 거기서 자란 폭도 무한합니다. 작은 1000원이라도 허공 같은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허공만큼의 복이 됩니다. 큰 돈이라도 조건 달고 베풀면 그것은 그만큼의 복으로 제한됩니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허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보시는 저 허공만큼 무한한 복이 되리라.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흘려보내야 강물처럼 들어오는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쥐고 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놓지 못합니다. 흘려보내면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난의 원인입니다. 재물은 물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움켜쥔 재물은 썩습니다. 흘려보낸 재물은 맑아져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물은 모든 상은 다 헛개비와 같으니 재물도 하나의 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흐름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막으면 고통이 됩니다. 이 흐름을 따르면 풍요가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다라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석천왕의 궁전에 처진 그물인데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각 구슬이 서로를 비춥니다. 하나의 구슬에 무한한 구슬이 반사됩니다. 무한한 구슬에 하나의 구슬이 반사됩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흘려보낸 재물은 무한한 곳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강은 어떻게 흐릅니까? 산에서 발원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도착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어 다시 산으로 갑니다. 비가 되어 내립니다. 다시 강이 됩니다. 이것이 물의 순환입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흘려보내면 증발합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거사님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고 빚이 쌓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그때 정 거사님 손에 마지막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셨습니다. 빚을 갚을까, 월급을 줄까,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할까? 그런데 정 거사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1000만 원을 보시하기로 하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사님 미쳤습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보시입니까? 그 돈으로 빚이라도 갚으십시오. 하지만 정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강물처럼 다시 흘러올 겁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정 거사님은 그 1,000만 원을 5곳에 나눠 보시하셨습니다. 절에 300만 원, 불우이웃 300만 원, 직원들 어려운 가정에 300만 원, 환경단체에 100만 원, 동물보호단체에 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가족과 조촐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시하고 나니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망했다고. 그런데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계약했던 중동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계약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정 거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정부 중소기업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달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3달 만에 정 거사님 회사는 완전히 회생했습니다. 정 거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물을 흘려보내니 강물이 됐습니다. 움켜쥐면 고이고 흘려보내면 흐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실이라. 재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재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강물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흘려보내면 강물 전체가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불자님들 손에 얼마의 재물이 있든 그것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물 흐르듯 흘려보내십시오. 10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0분의 1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보살님은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10분의 1을 보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보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보살님 수입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승진도 하셨고 부업도 잘 됐습니다. 5년 후에는 1년 보시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흘려보낸 만큼 더 큰 강물로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풍요가 시작된다. 재물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입니다. 흐르는 재물은 복입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 무주상보시 마음 공부로 재물운을 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0분이 불자님들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제 불급제불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법 개종차 경출이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의 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느니라. 금강경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잠들기 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이 자랍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이 일합니다. 무의식에 무주상보시의 씨앗을 심으면 자는 동안 그 씨앗이 자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의 평화를, 날숨의 집착을 내보내십시오. 셋을 세면서 깊게 호흡하십시오. 하나, 몸의 긴장을 풉니다. 둘,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셋, 완전히 이완됩니다. 둘째, 오늘 하루 베풀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준 것, 친절한 말 한마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한 것, 거스름돈 기부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베풀었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셋째, 그 베풀었던 행위에서 모든 조건을 지우십시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누가 받았다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왜 베풀었다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모든 생각을 지우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순수한 베풀의 에너지만 남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만 남습니다. 넷째, 그 에너지를 허공에 올려 보내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내가 베푼 모든 선한 에너지가 빛이 되어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허공 가득 퍼져나갑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모든 중생에게 닿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째,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제가 오늘 베푼 모든 공덕이 일체 중생의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제게 돌아올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푼 작은 선이 무한히 커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여섯째,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금강경 핵심 구절을 3번 되뇌십시오. 응무소 주의 행보시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응무소 주의 행보시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응무소 주의 행보시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그리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 수행을 매일 밤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하시면 체질이 바뀝니다. 1년 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거사님이 이 수행을 1년간 하셨습니다. 한 거사님은 60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았고 모아도 예상치 못한 곳에 쓰였습니다. 늘 쪼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거사님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2달째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었습니다. 3달째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6달째 오래된 빚을 청산할 기회가 왔습니다. 1년 후 한 거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재정적 여유를 느끼셨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돈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왔고 필요한 곳에 썼고 항상 적당히 남았습니다. 한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재물운이란 게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재물과의 관계가 재물운이었습니다. 재물을 붙잡지 않으니 재물이 따라옵니다. 재물을 흘려보내니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의상대사께서 화엄경을 한 글자로 압축하셨습니다. 법성계에서 이르시기를 일즉일체다즉일이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 한 번의 무주상보시가 무한한 복이 됩니다. 무한한 복이 한 번의 무주상보시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십시오. 100일 후, 1000일 후 불자님들의 재물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건을 달고 베풀면 가난해집니다. 보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베풀고 잊으십시오. 둘째, 허공처럼 베푸는 자에게 허공만큼의 복이 옵니다. 작은 마음으로 베풀면 작은 복을 받습니다. 허공 같은 마음으로 베풀면 허공 같은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복의 크기입니다. 셋째, 재물을 흘려보내야 강물처럼 들어옵니다. 움켜진 재물은 고입니다. 흘려보낸 재물은 흐름입니다. 물 흐르듯 베푸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 무주상보시 마음 공부를 하십시오. 매일 밤 10분 이 수행이 재물운을 바꿉니다. 의식이 무의식에 씨앗을 심으면 무의식이 현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실입니다. 응무소 주의 행보시라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이 한 구절이 불자님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께도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주상보시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무한한 풍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삭가모니불, 나무삭가모니불, 나무삭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 내일 아침 밝은 미소로 일어나십시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삼보님께 귀회하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원하건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은 밤 되십시오.